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본문인데 5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교회력은 오늘 이제 제목 보시면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하자라는 제목이 나오죠. 사순절. 교회력 1년 동안 교회가 지키는 절기를 교회력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력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탄절은 그렇게 중요한 절기는 아닙니다. 4세기가 되기 전까지 3세기까지 교회에서 지켰던 절기는 부활절 하나였습니다. 부활절 하나인데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 공인되고 국교가 되고 나서 성탄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축, 부활절과 성탄절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성탄절 전에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 다시 예수님께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대림절의 절기가 있다면,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사실 한국교회는 절기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한국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력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생소한데 그래도 뭐 한두 번쯤은 들어는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한 이후로 사순절 종교개혁주의자들은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세 때 지켰던 절기고, 시작도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겠다 결정을 한 사항이 중세를 쭉 지켜왔고, 실제로 중세교회도 많이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안 지켜졌는데, 근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사순절이 주는 신앙적 의미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전통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고난주간이 딱 생각나시죠? 고난주간이 예수님이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얻는 구원을 묵상하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이것이 잘못 지켜져서 일부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하자 그래서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하고 못으로 자기 손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고행을 하는데, 고난주간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따라하고 실천하는 절기는 고난주간이라기보다는 사순절 절기에 가깝습니다. 사순절이란 말은 사순이란 말이 40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40일 절기라는 말입니다.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지켰기 때문에 사순절이라 부르고, 그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또 부르고, 또 그 마지막 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필금요일이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절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순절의 정신이 있거든요. 이 사순절의 정신은 겸손, 절제, 봉사,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 자체가 겸손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내려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절제하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셨어요. 봉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세 가지의 단어로 정리한다면, 자기를 낮추심, 이거 겸손,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절제, 다른 사람을 쓰는 봉사,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서 사순절이 되면 이 세 가지 정신을 기억하면서 이제 금식을 하고, 다음에 구제를 하고, 또 특별한 봉사를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 정신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애써서 본따온 것인데, 오늘 본문도 사실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본체시지만 하나님처럼 대우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엄마가 해주는 밥상 받을 때는 그게 얼마나 노력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밥을 차려보면 알죠, 그게. 요리를 해보면 알지만 받을 때는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먹어라 말해도 내 할 일 다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니까. 받는 입장은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내려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큰 자기 희생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는 그 자리에 가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엄청난 희생이고, 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죠, 고난.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실 때 자체가 고난이죠. 뭐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고난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계신다는 자체가 엄청난 고난일 것입니다. 우리 고지식한 사람들은 융통성 있는 그룹에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원칙대로 하는 사람들은 좀 대충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이게 내 안에서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그 절대 선의 기준을 가지신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죄를 그냥 쉽게 지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사신다는 자체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을 합니다. 5절에 제가 봉독했던 내용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시고 어떻게 절제하시고 어떻게 봉사하셨는가, 어떻게 고통당하셨는가, 그분의 행하심을 기록하는데, 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행하심을 열거한 다음에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는가라는 것인데, 마음이 없이 예수님의 행사만 따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카니발 하면은 자동차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순절 하면 카니발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카니발 영어 사전 보시면 축제라고 번역하는데 사실은 축제, 엄밀한 의미로 축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사육제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사육제가 뭐냐면 뭐 짐승을 사육하는 거, 이것이 아니고 고기를 사양하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예. 카니발이라는 말 자체도 라틴어 까르네발레에서 왔거든요. 이 말도 고기를 금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지켜지냐면 사순절, 그러니까 부활절 전 40일에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되는데,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3일에서 7일 동안 이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카톨릭 국가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남미든 유럽이든 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마음껏 즐기지 못하니까 미리 한을 풀자고 이 축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일에서 7일 동안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먹고 진짜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깁니다. 5만 도시, 온 도시가 다 축제를 즐기고 완전 타락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40일이 시작되는 그 시작 시간에 교회에서 나와서 까르네발레라고 외치면, 카니발이죠. 외치면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그때부터는 술도 깨야 되고 고기도 안 먹어야 되고. 자, 이들이 그러면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고기를 못 먹을 거니까 지금 많이 먹어두자, 이런 마음 자세로 지키는 사순절이 온전한 사순절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못 즐기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껏 즐기자고 말하는 게 온전한 사순절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순절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평상시 마음 자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상시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렇게 못 살아가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보자고 만든 것이 사순절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속박이 되어가지고 야, 이때 못하니까 우리가 미리 좀 마음껏 즐겨보자고 또 다른 절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자세가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배우기 전에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마음을. 근데 여기에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5절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2번이나 나오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2번 다 안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너희가 이것을 일단 품으라고 번역할게요. 이것을 품으라.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라고 대명사만 나오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품으라고 이제 번역할 수, 이 단어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 품으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거든요, 이것이. 그리스 성경이니까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거 말고 영어로, 영어 사전, 그리스 영어 사전에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이 단어는 사고의 지성적이며 감성적인 측면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이기에 영어로 번역하기 곤란하다.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애매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다로 번역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굳이 이거 뉘앙스를 좀 살린다면 한 가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성적이고 감성적인 2가지 차원을 다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작심하고 마음을 먹고죠. 작심하고 되는 쪽으로 혹은 되게끔 생각하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깔끔하게 한 단어로 딱 안 떨어지지만 이 단어 이것을 너희 마음 가운데 작심하고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라.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었다. 마음에 작심을 하고 그것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6절에 나오는 것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실 때 그 행동하실 것을 마음 가운데 먼저 작심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작심.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신 결과가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되냐면 우리도 보자 버려두고 내려가서 십자가 지라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 마음을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마음, 즉 자신을 낮추시고 다음에 자신의 구원하는 자기를 위해 다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정도 안 돼. 품고가 아니라 작심하고 장착을 하고 내 안에 장착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까를 생각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실행까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이제 1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본문을 거꾸로 살피고 있죠. 6절에서 8절까지 보고 5절 보고 1절에서 4절 보죠. 네, 귀납법적인 본문을 반대로 연역법으로 바꿔보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1절에서 4절까지가 그러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2절부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막 나오면 이러한 행동들이 사실은 겸손과 절제와 봉사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있거든이라고 해서 있거든 뭐뭐 한다면 가정법이잖아요. 헬라어는 가정법이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가정할 때 내가 만약 새라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렇죠? 2번째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할 때. 근데 오늘 본문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다면 이 그렇게 한다면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의 상황이 주어지거나 다음에 위로의 상황이 주어지거나 교제의 상황이 주어지거나 긍휼이나 자비의 상황이 주어진다면 너희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만 생각할 건데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 접속사로. 그러므로라는 뭐 결론에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결론. 그럼 앞에 뭔 내용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1장의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고 그러므로인데 무슨 내용이 있을까? 1장 살펴보시죠.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있을 것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라고 말하니까 살아가라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단어 아닙니다. 이 단어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도시민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도시민 단어의 뜻이 도시민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는 이제 한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가 있으면 보통 나라를 구성할 때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있고 성으로 둘러싸인 그리고 성 밖에 촌락들이 있었어요. 성 밖의 촌락들은 전쟁이 나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왜냐면 성벽이 없으니까 또 왕의 힘이 못 미치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면 짐을 싸들고 도시 안으로 숨어 들어가야 돼요. 도망들어야 돼요. 그럼 도시는 문을 열고 받아주거나 문을 닫고 그들을 차단하거나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도시민은 평상시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걱정 안 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부여하겠죠. 대신에 도시민으로서 의무가 주어집니다. 보통 세금이거든요. 그러한 보호 혜택을 받는 대신에 도시민으로서 의무를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생활하라는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그분의 도성 안에 살아가는 도시민답게 의무를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이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자의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27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1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는 복음하고 다릅니까? 은혜, 믿음 여기까지 끝나야 되는데 왜 뒤에 그를 위하여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말하냐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부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문맥 하에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권면이 있거나 위로가 있거나 교제가 있거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이거 여러분 한쪽 면은 분명히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복을 누리고 이 면이 있거든요. 근데 본문에는 다른 한쪽 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고난이라고 번역해서 너무 좀 과하게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이게 뒤에 나오는 봉사 수준입니다. 파스코는 그냥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니까 그를 위하여 순탄하게 잘 되고 순탄하게 뻥뻥 뚫리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유 없는 고난은 없지만 그를 위한 고난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신앙 때문에 고난이라 번역하면 자꾸 오해하실 수 있겠다. 고난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내가 어려움 겪는 것,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것, 신앙 때문에 힘든 것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가운데 들어있다. 좋게 포장해서 말하면 사명이라고 말할게요. 사명은 내가 쉬운 건 아니니까. 내가 뭐가 손해봐야 되는 것이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니까. 다 알고 있는 개념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위로도 받는 면도 있지만 그를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어놓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다른 한쪽이. 네. 우리 너무 복받고만 생각해서 놓쳐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2장 1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거나 양보하거나 희생하거나 하는 영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권면이 있거나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될 상황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교제해야 될 상황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제 구제하는 상황이 있거나 다 내가 헌신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내 것을 챙기고 내 이기심을 챙기고 내 자리 챙기고 내 것 챙겨버리면 안 일어납니다. 권면이 왜 일어납니까? 남 듣기 싫어하는 소리 왜 해줍니까? 내 살기도 바쁜데 왜 위로해줍니까? 내 위로받기도 바쁜데 무슨 교제 내 거 내어서 무엇 다른 사람 내어주고 무슨 구제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 이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이 주 앞에서 은혜 받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 섬겨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지 이 교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뜻을 합해 한 마음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보세요. 2절에 4절까지 나의 희생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말 안 되잖아요. 진짜 신자답게 사는 삶,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그 삶에는 주를 위하여 은혜도 있지만 내가 섬기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냐? 억지로 섬기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행동 껍데기만 가지고 섬기지 마라, 하는 척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부터 같이 하고 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내 것을 내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 라고 나오는 것이 본문의 순서입니다. 거꾸로 살피지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아니 진짜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간다고 말하고자 한다면 내 삶에는 봉사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부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네. 교회 참석하면서 복이나 받고 근데 잘 참석하다 천국이나 가고 뭐 어떻게 하다가 떡이라도 먹고 이런 차원 가지고는 신자답게 그 시티즌십을 가지고 도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다. 혜택은 누릴 수 있을지언정.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겠죠. 손해 아닌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 아닌가? 내가 좀 복 좀 더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뭘 자꾸 해라 하니 손해 아닌가? 본문에 힌트가 조금 있는데 9절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이름으로. 1절에는 그름으로 나왔는데 9절에는 이름으로 나오네. 다른 단어입니다. 한글로 다르게 번역해서가 아니라 1절에 그름으로는 결과적으로라는 말이지만 9절의 이름으로는 이것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런 이유로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이유로. 그럼 뭐냐면 이게 9절부터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결과를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 때문이 뭔데요? 우리가 앞에서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잖아요. 자기 보좌를 버려두고 땅에 내려오시고 사람들한테 고난받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말입니다. 굳이 이 본문에서 이것을 왜 기록했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내어주심을 교훈하는 본문에서 왜 이것까지 기록했냐면 우리에게도 같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네.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게 뭔데요? 나를 낮추고 나를 위해 내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이거죠. 네. 조금 더 좀 본문의 과격한 말로 앞에 말하면 고난이라는 단어, 고난. 네. 그를 위하여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 그리스도를 위한 내 손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손해보는 겸손은 없습니다. 손해보는 희생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하나님이 잘했다고 넘어가시거나 잊어버리시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네 가지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 일부를 내가 주님 때문에 돌려드리는 것이거든.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그거 네 가지 것을 이렇게 내어주거나 뭐 크기가 작거나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그래 내가 네 써라고 줬더니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가 용돈 쓰라고 줬더니 그 용돈을 아껴 써가지고 아버지 뭐 손수건 하나 사온다거나 뭐 이런 걸 했어요. 그게 쉽게 넘어가지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쉽게 안 넘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저 돈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아니까.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는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결국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단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흉내내서 하면 안 되고 그 마음 없이 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는 행동을 배우라고 안 하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그 마음을 내 안에 장착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나를 낮춘다, 겸손한다, 주님 때문에 절제한다, 주님 때문에 봉사한다라는 마음을 장착하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작심하고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머리로 생각하고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에 속한, 주님의 그 성 안에서 살아가는 의무를 이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계속 본문을 보고 있죠.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이것도 언약적이죠. 그죠? 네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성경이 언약책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신약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풍성히 갚아주시는가를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 좀 힘들 수 있겠네라는 생각 드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면 씨 뿌리면서 누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씨를 뿌립니까? 나는 지금 씨를 뿌리지만 가을에 수확할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지나놓고 나면 결국은 그게 남는 장사잖아요. 씨 뿌리는 게. 우리가 하나 병을 남기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은혜의 통로고 그것이 내게 복의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수고할 때는 고난이지만, 내가 양보할 때는 고난이지만, 내가 섬길 때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것 때문에 지극히 높이시는 열매로 갚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 봉사의 자리를, 우리의 신앙 안에 섬김의 자리를, 우리의 신앙 안에 절제의 자리를 두고 마음에 작심하고 실행함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나를 낮추고 또 절제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한 측면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어릴 때는 받기만 하다가 자라나면 다른 사람을 섬기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당연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보다 더 어린 신앙을 위해서 또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그것이 조항을 만족시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는, 고난받는, 내 것을 양보하는 신앙을 우리가 시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시행할 때 모습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작심하고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눈에 띄어서 주의 복을 크게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까먹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반쪽짜리 복음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기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낼 수 있도록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